사도행전 말씀 우리 교우들하고 저하고 나눠가면서 이전에 성경을 풀어 나갈 때와는 좀 다르게 그냥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한데, 이유는 이 말씀 그 자체가, 본문 말씀 그 자체가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4장 말씀 앞에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3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말씀이 이 3장과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키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을 때 베드로가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어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이 관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범법자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선동받아서 이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자,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살렸답니까?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래요? 증인이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술을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적어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당국자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졌던 그 나사렛 예수가요,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게 해주셨잖아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교회를 탄생시켰고 사도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한 40-50일 이상간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주 예수의 선포를 대언함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의 어떤 강론을 통해서도 입증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정심으로 누가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구걸한다 그래서 아이고 딱하다 그랬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가정하면 뭐하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걷지도 못했다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일어나
걸었다면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하냐? 이제껏 얘기했던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도들의 증언이 어떻게 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은 3장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이 3장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은 4장의 사도들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회에 속한 이 관리들과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요?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체제에 대한 전복, 성전 체제를 어떻게 뒤집어 엎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바뀌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5천 명의 무리에게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이 주대심을 선포할 때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뒀다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들 밥그릇이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개입을 한 겁니다. 1절 보세요.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 이르렀다 그래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 당국자들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르러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대요? 싫어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싫어했을까? 이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그 진리의 도를 전파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싫어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자기네들이 여러분 불과 50여일 전에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을 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사형 판결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럼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이 예루살렘 종교 및 정치 당국자들을 아주 놀라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이 법적인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공회의 선고와 형 집행을 여러분 쓸모없게 만드는 겁니다. 무효화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분 그 뭐예요? 영이 서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 지방법원에서 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환송시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부활시키셨잖아요.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이 관리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들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이게 말로도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절 보세요. 백권사님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뭐 했대요? 잡았어요. 잡은 게 뭐예요? 그냥 걸어가던 사람 잡은 거예요? 잡아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예?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땠대요? 많아졌답니다. 남자의 수만 몇 명이나 됐습니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죽음에 몰고 가면서 그들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더니 당국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하룻밤 동안 억류한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쭉 보세요. 5절부터 8절 내용 보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이 날이 지나고 나서 산헤드린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다 이제 모입니다. 소집을 해요. 왜 난리가 났잖아요.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사도들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선포하는 것을 듣고 걷고 뛰며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영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어떻게 했는지 다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 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심판하듯이 예수님을 재판하듯이 사도들을 가운데다 딱 두고 지들이 어떻게 둘러서 가지고요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7절 보세요. 뭐라고 물어요? 7절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그래요? 묻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앞부분에 만일 병자애가 행한 착한 일, 그 40년 동안 걷지도 여러분 뛰지도 못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서 일으켰던 그 착한 일, 예?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근데 묻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감정에서 물었겠어요? 자기들이 여러분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 이것들을 소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이 완전히 변모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아니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당국자들 포함해서 백성들이 물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이것들 그냥 어떻게 하든 손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협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 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쫄아요? 사람들 말로 좁니까?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물었잖아요.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안 쫄았죠? 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협을 했겠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이따위로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하면 니를 잡아 죽일 거야. 예? 누구 선생한테 했던 건 나 그대로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겁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당시에 비겁하게 도망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부활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베드로는요. 죽음을 가지고 겁박하고 양심을 압박하는 당국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용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거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8절 보면서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아까 이 일이 베드로가 행한 착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9절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알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건 내가 영빨이 좋아서 신기가 있어서 그럼 일으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요. 보세요.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그래 놓고 그를 일으켰던 건 뭐라고 얘기해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도대체 3장부터 4장까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영빨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우매하고 정말로 아둔한 관원들과 백성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요, 이건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어떤 그냥 그 속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예수는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읽어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 종교 권력 당국자들, 당신들이 버린 돌, 죽였잖아요. 그 버린 돌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속담에 흔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을 짓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서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반전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12절. 22절까지 있는 조금 말씀들 가운데 요절이 뭐예요? 이 12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시지 않았대요?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사고방식은요, 성전이 최고였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이름으로, 그 모세의 이름으로, 혹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구원사를 완성시키는 분이,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사를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확장하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들. 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알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출신입니까? 어부였잖아요. 백본사님.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평합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본래 어떤 사람이래요?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할 때 그 범자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기 딴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것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야, 가방줄 짧은 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애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아니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말씀하는 데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는데 단서는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 뒷부분을 보면 이상히 여기며 이래놓고 뒤에 뭐라 그래요? 또 전에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이들이 어떻게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14절 15절 보세요. 또 누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이제 증거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구걸이를 하던 그 인간이 서서 있는 것을 그 보고 이 당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14절 비난할 말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합니다.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예? 그러고 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잖아요. 어떻게 서울대 나와가지고 예? 교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짓마다 저럴까? 하는 짓마다 저럴까? 그런데 자기 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인이 그 일을 한 거, 자기가 소위 말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정말 이 후한무치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 이 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백이라 이제 하나씩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만 잔머리 쓰잖아요. 비슷한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슷한. 예?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나게 생겼는데? 사단 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묘책이 뭡니까?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대요? 알려졌으니. 왜 5천 명이나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이.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꼼수가 뭡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요. 더 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박을 하는 겁니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랍니까?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아둔한 자들의 어떤 묘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19절에서 20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생각을 해서 불과 한 50여일 전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비겁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요.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니네 죽여? 그 예수의 이름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니네 감옥에도 가둘 거고 너 가족들 다 어떻게 멸문지화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겁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위협보다 누구의 이름,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은 사도들이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비겁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증언으로도 그들의 삶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동양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축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고 신앙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50여일 전의 제자들처럼 능히 비겁한 삶을 삽니다. 네? 능히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볼까?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잘 돼보고 내가 좀 안 아파보고 내 자식들이 좀 잘 돼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도둑눈 심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성령의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저는 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양교회가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동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게 아니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